예,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설교의 말씀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첫째로는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라는 건 뭐냐? 회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 돌이켜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아서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일 먼저는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이냐? 우리 자신을 깊이 바라보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만일 잘못 걸어간다고 하면 잘못 걸어가면서도 잘 걸어간다라고 믿고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큰 무리죠. 이것을 바로 아는 길은 내가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잘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다. 내 길을 가고 내 뜻대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갔다가 어디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준에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있었고 율법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 줄기 한 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다윗을 믿었던 하나님에게서 새로운 줄기가 나와 거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23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는다는 게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날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럼 지금은 어떤 거냐? 지금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땅에서 사로잡혀가고 여러 나라에 사로잡혀가 있는 그 땅에서 데리고 나올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뻘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은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믿고 있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것 때문에 마치 그냥 정신이 하나도 술 취한 사람 같이 이렇게 정신이 없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끙끙 앓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잡혀있던 나에게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유다인들이 율법에 잡혀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과 다를 바가 뭐 있냐고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잡힌 모세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거나 또 오늘 우리들은 내가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매여 있거나 같은 것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의지하며 그것이 나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나오라는 거죠. 이러한 곳에서부터 탈출해서 나와야 돼요. 물질, 명예, 이성, 자아, 지식, 지위 등 수없이 많은 나의 장벽들, 나를 지금 멀고 매기고 나를 가둬놓고 그 안에서 있게 만든 그러한 장벽들을 어떻게 걷어내고 거기서부터 튀어나와서 그래서 그 길에서 돌아서 어디로?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장망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서 돌아오는 게 회개다. 또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나의 삶 그 자체가 바로 뭐다?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너희는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오라. 이게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곧 예수께서 다 이뤘다라고 외친 그 말씀대로 세계가 열려지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부터 튀쳐나와야 됩니다. 어디로? 예수님께로. 그러면 이 모든 장벽이 헐어지고 나의 펼쳐지는 엄청난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세계가 열려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 거로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뭐냐? 회개하는 거다. 예,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앞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뭐냐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삶이 곧 회개이고 그 증표를 받는 것이 뭐고요? 그 증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는 증표로 받는 게 세례입니다. 자,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죽고 살게 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내 안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 거듭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죽음으로써 나의 옛생을 육신의 생을 모든 것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예수님의 삶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세례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며 주님과의 새 언약의 증표로 내가 받는 거예요. 물만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세례받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생의 육신의 생활, 세상에 따라갔던 지금까지 모든 삶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있습니다. 라고 거듭나는 이러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세례예요. 이런 다짐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냐?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이셔요. 이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쫙 이끌고 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보좌에 거기에 계셔서 언제나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세례받고 정말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한테 함께 계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언약이 전도를 해야 할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축복,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디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우리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온 세상과 함께 나눠가야 할 중차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일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너희가 뭐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받은 그 구원을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울 게 아니라 가서 나눠서 그들도 구원의 이 기쁨을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서쪽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동쪽 끝으로는 도마가 왔어요. 그리고 이외에 12사도는 성령 이후에 모여 앉아서 전 세계 흩어진 일을 찾아서 저들이 모든 땅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외치며 증거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이들이 남기고 간 그 발자취를 이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선교라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날까지 전하러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맡겨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은 가까운 데 있는 영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먼 데 사는 곳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그랬으니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참 많습니다. 땅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했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참고 견디셨어요. 곧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온 세상 땅까지 구원의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일에 부름을 받고 이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이 땅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